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이 죽이려고 하니까요, 이스라엘 땅에 더 이상 있을 곳이 없어서 블레셋 땅 가드 성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전에 가드 장군이었던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라는 것이 탄로가 나죠. 그래서 다윗이 죽게 됐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순간적으로 기지를 발휘해서 미친 척을 해서 기적적으로 블레셋을 빠져나올 수 있게 됐습니다. 가드왕 아기스는 귀신 들린 사람이니까 귀신과 함께 성 밖으로 내쫓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호랑이 굴에서 살아나온 거죠. 이상이 지난번에 하신 내용입니다. 이제 다윗이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갈 데가 없지요.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이스라엘의 적국인 블레셋에 갔지만 신분이 탄로가 나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고, 다윗은 이제는 더 이상 갈 데가 없습니다. 할 수 없이 아무도 살지 않는 유대 광야로 피신을 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말씀. 자, 같이 함께 읽어보십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블레셋 가드 성을 떠났다는 거예요. 어디로 도망했어요? 어디로 도망했습니까?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다윗이 유다 광야 아둘람이란 동굴로 이처럼 도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는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윗에게 이르렀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윗 식구들도 사울왕이 두려워서 내려간 거겠죠. 다윗의 7 형님들하고 온 가족 수십 명이 다윗에게 피신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다음 2절 말씀을 또 읽어보십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으십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이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다윗에게 모여들었습니다. 몇 명가량이나 됐다고요? 400명가량이에요. 원문에 보면요, 3번씩이나 모든 사람이라고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3번씩이나 강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정치를 잘 못한 거죠. 환난당한 자들,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이렇게 많으니까요. 이 사람들은 사울왕의 압제 아래서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또 사울왕이 정치를 잘못해서 못 살게 된 사람들임이 분명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요, 본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로 간에는 고리대금업을 할 수 없었습니다. 뭘 할 수 없었다고요? 이스라엘 사람끼리는 고리대금업을 할 수 없었어요. 그 성경 기사를 한번 보실까요? 레위기 25장을 보시죠. 레위기 구약성경 186페이지입니다. 186페이지. 레위기 25장 34절부터 보십니다. 25장 25장 35절부터 38절까지 보시는데요. 35절 보세요. 내 형제가, 내 누구가요? 형제가요,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름이나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형제에게 말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뭘 받지 말라고요? 이자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뭘 위하여 돈을 꿔주지 말라고요? 이자를 위하여 돈을 꿔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꿔주지 말라. 38절 말씀 같이 읽으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서로 간에 고리 대금업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오늘날도요, 성도끼리는 서로 형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끼리는 서로 이자놀이 하면 안 됩니다. 성도끼리는 뭐 해서 안 된다고요? 이자놀이 하면 안 됩니다. 참고하세요. 교회 안에서 이잣돈 서로 주고받으면 안 됩니다. 게다가 같은 레위기 25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은 7년에 한 해씩은 안식년으로 지킵니다. 안식년이 되면 밭과 포도원의 열매를 가난한 사람들이 거저 갖다 먹을 수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말이죠. 게다가 50년에 한 해씩은 무슨 해라고 부릅니까? 희년이 되죠. 희년. 희년이 되면요, 모든 빚은 다 탕감을 해줘야 됐습니다. 종살이 하다가도 심지어 풀려납니다. 뿐만 아니라 신명기 23장 24절 이하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른 사람의 포도원이나 곡식밭이라고 해도요, 배고픈 사람은 마음대로 남의 포도와 곡식 이삭을 따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낫만 되지 않으면 됐습니다. 뭐만 되지 않으면 돼요? 네, 낫으로 대대적으로 비워다 먹을 수는 없지만 곡식, 이삭, 포도 마음대로 따먹을 수 있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 그러니 이스라엘 땅에 큰 기근이 들기 전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라고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통치하던 시대는 이런 하나님의 법과는 거리가 먼 시대였음이 분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리 대금업으로 인해서 빚에 허덕이게 됐고요. 사울왕의 실정으로 인해서 환난을 당하고 원통한 일들을 당했던 겁니다. 신방을 다녀보면요, 사업체나 가게를 경영하는 분들 중에 요즘 불경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있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전에 어떤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여집사님이 뭐라고 하시느냐면요, 꼭 두 가지 소원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몇 가지 소원이 있다고요? 두 가지 소원이 있으시다. 그 두 가지 소원이 뭘까요?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첫째 소원은 남편분이 예수님 믿는 거고요. 여러분, 그게 첫 번째 소원이어야 됩니다. 아직 내 남편이 예수 안 믿는다 그럼 그게 첫 번째 소원이셔야 돼요. 내 남편이 예수 믿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죠? 두 번째 소원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 소원은요, 빚 좀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는, 빚 좀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야, 참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셔서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뭐 어디다 내놓고 이야기하기가 쉽겠습니까? 빚 좀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 사실을 말씀드리자면요, 교회는 바로 그런 분들의 피난처입니다. 마치 사울 시대에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모든 자가 다 아둘람 굴로 모였듯이 교회가 이런 분들의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아둘람 굴은 교회 한 모형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요, 이 다음에 돈 벌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어떤 분은 교회 나오시라고 그러면 이 다음에 돈 벌면 교회 다니겠다고 그러세요. 전에 만두집 하시는 분한테 전도를 하니까 이 다음에 만두 가게가 잘 되면 나가시겠대요. 그 만두 언제 잘 팔리나요? 네. 여러분, 주위에 환난과 어려움, 고난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다 예수님께 나오시라고 하기 바랍니다. 사실 이런 분들이 더 예수님께 나오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믿으십니까? 물론 여기 수고가 영적 수고를 가리키기도 합니다만 인생 광야와 같은 길에서 만난 모든 수고와 고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자리는 다시 이야기하자면 사울 시대의 아둘람 굴과 같은 곳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유다 광야의 피난처인 아둘람 굴과 같은 곳에 들어와 앉아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시편 91편 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이 자리가 바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저자는 그 다음 구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새 사냥꾼의 올무. 뭐 그 금을 친데 그냥 새 떼가 다 몰려 들어가서 죽게 되지 않습니까? 심한 전염병에서 그 모든 시험과 올무와 고난과 고통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신다는 거예요. 피하기만 하면. 같은 시편 91편 15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셨으니까 이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셨습니다. 믿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세계적인 경제 불황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으시고 북한은 또 핵무기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일은 새 대통령이 취임하는 날입니다만 어느 모로 봐도요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에 이제는 더 이상 환난당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없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중요한 점은요 이 400명의 사람들이 23장 13절에 보면 곧 몇백 명으로 불어납니까? 자, 사무엘상 23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으십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 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 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같은 유대 광야의 그 일라에서 이야기인데요. 다윗과 그의 사람 몇백 명 가량이라고요? 600명 가량. 400명이 600명 가량이 됐는데요.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이 600명의 사람들이 훗날에 다윗에게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15장 17절 한 구절 더 찾아보시죠. 사무엘하 15장 사무엘하입니다. 구약성경 487페이지입니다. 487페이지 15장 17절 18절을 보시죠. 압살롬의 반란 때 이야기죠. 다윗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입니다. 보세요.
왕이 다윗 왕이요 17절입니다. 나감에 피신하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 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 서니 18절을 보세요. 그의 모든 신하들이요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다윗 왕을 따라 어디에서 온 사람들이요? 가드에서 온 모든 블레셋 가드 사람 몇백 명이 왕 앞으로 행진했다고요?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했다고 되어 있어요. 사무엘하 15장 13절에 보면요. 이 압살롬의 반란 때 이스라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 돌아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다윗을 떠나지 않고 다윗의 피신을 앞장서서 도운 사람들이 바로 이 600명이네요.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광야에서의 그 고난 기간이 결코 이유 없는 고난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기만 하면 내게 있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틀림없이 이룹니다. 다윗을 보세요. 이제 본문 3절 4절 말씀을 보십니다. 사무엘상 22장 3절 4절 말씀, 제가 3절을 읽습니다. 4절 같이 읽으시죠.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게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같이 읽으시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으로 그들은 다윗이요. 아멘. 이제 다윗은 모압 땅으로 들어갑니다.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나 되니까요. 다윗이 이제 더 이상 광야 굴에 숨어 있을 수가 없게 된 것 같습니다. 작년 남자 수만 400명이니까요. 가족들이 만일 있는 사람도 있었다면 1000명 가까이 되는 숫자일 텐데 어떻게 굴 속에서 살고 어떻게 사울왕의 눈을 피하겠습니까? 할 수 없이 다윗 일행은 모압 땅 미스베로 들어갑니다. 미스베가 어디인지는 오늘날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만 모압은 오늘날 요르단 남쪽이죠. 그러니까 블레셋은 유다 서쪽에 있는 나라고 모압은 유다 동쪽에 있는 나라니까요. 다윗이 안전지대로 이제 또 다른 안전지대로 피신을 한 겁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이 모압으로 피신한 이유는 모압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의 고향입니다.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누구죠? 증조 할머니가 누굽니까? 룻이죠, 룻. 그러니까 다윗의 아버지 입장에서는 할머니 룻의 친정이니까 갈만한 거죠. 할머니 친정에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할머니 친정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저희 할머니 친정이 여기 영종도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할머니 친정에 2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제가 제 아들이나 딸들 데리고 할머니 친정집에 갈 수 있겠죠. 얼마 전에도 저희 할머니 그러니까 올케죠. 올케가 아직 생존해 계세요. 제가 여러 해 만에 전화 통화를 한 적이 있는데 다윗 아버지가 아들 다윗과 자기 할머니 친정집에 뭐 갈 수도 있겠죠. 다급하면요. 조금만 연관이 있어도 찾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사무엘상 14장 47절에 보면요. 모압은 일찍이 사울왕이 쳐들어간 적이 있는 사울왕하고 적대 관계에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니 다윗 입장에서는 사울을 피해 다니는데 연로하신 부모님 모시고 다닐 수도 없고 하니까 부모님 모시고 모압 땅으로 피신을 간 겁니다. 부모님은 모압 땅에다 모셔다 놓고 젊은이들만 요새에 거하는 어떻게 보면 아주 지혜롭고 합리적이고 가능한 해결책을 낸 겁니다. 게다가 모압 왕 입장에서는요. 다윗이 적국 이스라엘의 정치적 망명객이니까요. 내심 환영을 했을 겁니다. 언젠가 이용하려고 들었겠죠. 이렇게 해서 사울왕을 피해 다니던 다윗은 참으로 오래간만에 모압 땅에서 이제 안전한 생활을 누리게 될 수 있었던 듯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무슨 일이 있습니까? 5절 말씀을 같이 읽으십니다. 자, 5절 말씀 함께 읽으십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선지자 갓이라는 사람이요, 다윗한테 모압 요새를 떠나라고 하네요. 모압 땅을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선지자 갓이 왜 다윗한테 모압 땅을 떠나서 유다 광야로 들어가라고 하는 것입니까? 오래간만에 좀 살만하게 됐는데 말이죠. 왜 선지자 갓은 다윗한테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는 땅, 그것도 먹을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유다 광야로 되돌아가라고 하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선지자로서 하나님 뜻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겠습니다. 우선 선지자 갓은요, 다윗이 모압에 있으면 모압에 이용당할 것을 내다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원수가 되겠죠.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왕이 될 사람인데요, 적국 모압에 이용당하고 자국민의 원수가 되면 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는 여기서요, 인간에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의지해야 한다는 교훈을 받습니다. 누구에게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인간에게요. 다윗은 요새에 있었고요, 늙으신 부모님은 모압 왕 허락하에 아버지 외갓집 나라에 모셨고요, 모압은 사울 왕의 적국이니까 사울 왕 라이벌인 다윗을 도와줄 테고 어디가 잘못됐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송합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너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우리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해야 하는 것입니까? 왜요?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요, 우리가 어려움이 좀 있다고 해도 그 해결 방법을 인간에게서 찾으시면 안 됩니다. 그가 서로 일국의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에게 의지해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요한한 인간은 의지할 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인도에 3명의 힌두교 학자가 어느 날 강을 건너려고 나루터로 나갔습니다. 늙은 뱃사공이 나룻배 노를 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3명 중에 한 학자가 자기 지식을 자랑하려는 듯이 뱃사공 노인한테 물었습니다. 천문학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노인 뱃사공이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평생 노만 졌기 때문에 그런 것은 모릅니다. 그 학자가 당신은 인생을 헛살았구려. 혀를 차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다른 학자도 노인한테 물었습니다. 힌두교의 철학에 대해서는 아십니까? 노인의 대답이 역시 같았습니다. 그러자 이 학자도 당신은 반평생을 잃어버렸구려 했습니다. 3번째 학자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힌두교 경전은 물론 심리학이나 생물학도 모르겠군요. 그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런 건 모릅니다. 그러자 그 학자도 딱하다는 듯이 혀를 찼습니다. 근데 조금 가니까 벼랑한 회오리 바람이 불어가지고 타고 있던 나룻배가 뒤집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 살리라고 비명 지르는 세 학자를 보면서 뱃사공 영감님이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당신들 여태껏 수영도 못 배웠어. 저는 바닷물에 3번이나 빠져 죽을 뻔한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만 물에 빠져본 사람들은 압니다. 인간이 의지할 만한 존재가 못 됩니다.
사람 의지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중요한 점은요, 다윗은 선지자 갓의 이 말에 100%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이 비록 고난의 길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 뜻이 있을 때에 절대 순종을 했습니다. 그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한마디로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문제는 이때 다윗이 선지자 갓에게 반문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도대체 이제는 더 이상 갈 곳이 없는데 어디로 가란 말이요? 이 400명이나 되는 사람 광야에서 뭘 먹고 물은 어디서 마십니까? 우리한테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당신이 책임질 거예요. 유다 땅에 들어가자마자 사울왕이 죽이려고 쫓아올 텐데 나보고 어쩌라는 말이냐. 사실 오늘 본문 다음에 보면요, 사울왕은 다윗이 나타났다는 말을 듣자마자 3,000명이나 되는 군사를 거느리고 추격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정도 어려운데, 아니 자기 보기에는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해서 유다 땅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인간은 자기 생각이 아니라 이처럼 하나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은 물론 선지자 갓과 같은 하나님 말씀의 대언자는 없습니다. 이단의 교주들은 또 자기들만이 하나님 말씀을 풀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은 무슨 소리 하나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기들만 직통 계시 받는다. 무슨 소리 하는가 들어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오늘날은 선지자 갓과 같은 하나님 말씀 대언자는 없습니다. 오늘날은요, 하나님의 뜻을, 여기를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누구나 들을 수 있고요, 모든 사람은 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다윗처럼 절대 순종하며 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요한 켈빈이 이야기한 대로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데까지 가고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시는 데 멈추기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증거를 마쳐야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의 순종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습니까? 왕 정도가 아니라 인류 역사의 위대한 성군 다윗이 탄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길이 비록 고난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그 어떤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전능하시고 분명히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이들이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유다 광야의 아둘람 굴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에 원통함이 있는 모든 자들이 모였던 것처럼 주의 도우심이 필요한 이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참으로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죄악과 싸워서 이기고 세상의 유혹과 싸워서 승리하며 악한 마귀 사탄의 괴계를 물리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병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삶을 주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